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겪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구속받아 보면 아이고야 어쩔뿐다 너.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 의외로 내 생각에 하나님 라이트가 날라오고 레프트가 날라오고 훅이 날라오고 이럴 기라고 딱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평소보다 더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죄가 은혜에 묻히고 내 악한 본성이 은혜에 묻히게 하시는 것. 그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꼭 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집중하도록 본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집중하도록 이끌어 놓았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지금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른 어떤 장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강팍해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게 더 심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해졌더라 말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이 전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전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경상도 말로 무식하게 말하면 막 패서 죽이지 않고 더 뭘 베풀어 주시더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더 범죄하여 가는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본문의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할 말씀은 점점 더해가는 이스라엘의 강팍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 보면 명령대로 노정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명령대로 노정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길을 가고 있고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정대로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르비딤에 도착한 거지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노정대로 지금 르비딤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뭐가 없었다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그렇게 행했는데도 고난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노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는 사람한테 노정이 지금 어디 있고 하나님 그때그때 가라 하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명령을 그때 오늘 여기 가라, 오늘 저기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서 인도하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더라. 그걸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진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머물렀더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름기둥을 보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라는 노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가는 곳이 곧 그들의 노정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더라?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고난 없이 평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구나. 우리 여러분 그런 고난 많이 당한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지요. 야, 하루라도 좀 편하게, 한 달이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편하게 살은 놈이 누굽니까? 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거의 여러분 생애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짜잘실이 문제가 없어요. 솔로몬 읽어보십시오. 그야말로 평강. 솔로몬이 샬롬이거든.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뒤가 안 좋잖아. 전부 다 편하게 살은 것들은 성경에 보면 뒤가 안 좋아.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고 살은 것들은 앞은 읽어보면 와 이래서까 겁난다 야.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 여러분 고목나무에 매미 달라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 사람 만드는 거요. 어릴 때 매 많이 맞고 자란 아가 한 대도 안 맞고 자란 아하고 매 맞으면서 그 훈련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 뭐가 틀려도 틀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제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보따리 싸가지고 요 물이 없네. 야야야 보따리 싸라. 요 우리 정책 잘 못했다. 야, 요 올 때가 아닌데 왔다. 빨리 싸라. 이래가 여러분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지요. 물 찾아서 광약길이지만 오아시스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물 있는 데로 소문 들어가 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호밥이라는 사람이 또 동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또 물 찾아 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 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구름 기둥이 안 가고 또 그 버티고 있는데 저 길이 가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기라.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뭐는 없고 물은 없고. 여러분 목은 바짝바짝 타지요. 내일만 생각해도 모레만 생각해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물 있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탁 죽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럴 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럴 때 하라고 주신 것이 기도고 이럴 때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이것으로 끌고 왔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끌고 왔다 했지요? 뭐 시킬 게 있어서? 훈련시킬 게 있었어.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14장에서 훈련시킨 게 뭐라? 뭘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로 끌고 와가지고 양쪽에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 애굽 사람이 쫓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싸워주신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려 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애굽 사람은 수장시킴으로 싸워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15장에서는 쓴 것을 인생의 선물, 인생의 환경의 고통에 쓴 것 이런 것들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쓴 오아시스 앞으로 끌고 오셨고 그것을 달게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뭘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까? 신강야에서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먹을 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만 먹을 거다 이라고 주셨잖아. 그럼 오늘은 물 주시는 하나님. 광야지만은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16장 1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르쳐 주려면 마실 게 떨어져야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일단 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건강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럼 건강을 들고 가신 사람들은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이 건강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시키려는갑다. 그런 생각하면 게임 끝이라. 그럼 주여 우짜둥둥 10년이 아프든지 20년이 아프든지 나는 하나님 건강, 내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진 줄 알고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훈련받아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기고, 돈이 떨어졌다, 사업이 망하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지시고 내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논리가 보면 또 국이네 그거.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실 물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물 없는 것으로 끌고 오셔서 오도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중심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뭐 하기 시작했다? 다투기 시작했다. 에이! 모세 선생! 물 줘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면서 어떻게 물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물 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질 더 더러운 놈. 야! 모세 선생은 뭔 얼어 죽을 놈 모세 선생이고, 저기 어떻게 선생이고, 저기 어떻게 지도자고, 저기 물도 없는 데로 우리를 끌고 왔는데 저기 어떻게 우리 지도자고. 야! 모세! 물 줘! 존댓말에서 반말에서 욕짓거리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노예가가 그거 봤어요. 와, 난리가 아니더만은. 노예가가, 여러분, 내 말썽이 있었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드디어 이제 목사한테, 야, 임마, 자이 전마, 아무나 대고, 자기 교회 목사 옹호한 사람은 아무나 대고 막 욕해버리고, 와, 이거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자기를 이끌어준 지도자와 다투었어. 믿음이 없으니까 희한한 방향으로 나가지요.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야,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나? 여태까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노정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나도 왔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나? 이거는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마느냐 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사 또는 머리바라 그랬는데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는 말이고 머리바는 다투었단 말입니다. 리브라는 말이 다투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동시에 이름이 이 이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그럼 이곳에서는 시험도 하고 뭐도 했단 말입니까? 지도자와 다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시험했다는 거냐? 7절 친절하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도록 친절하게 딱 써놨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데 뭘 시험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신다면 우리를 계속 일할 참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물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해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홍해 해결해 줬습니다. 마라의 썸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위해서 물샘 12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생각하사 종려 70그루를 준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또 그러다가 만나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여기 또 물 떨어지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나 안 되어주시나 그게 지금 뭐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의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이. 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고? 야 하나님은 옛날부터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더라. 14장에도 그랬고 15장에도 그랬고 16장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와 뭐 하는 겁니까? 다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다투고 왜 원망하느냐? 전에는 그냥 원망했고 지금 원망은 다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달아보고 시험해보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다투었을 때 역사했거든.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그래서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아주 지능적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가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절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뭐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아예 모세를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4절에 읽어보면 백성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뭐 하겠다 했습니까? 돌 던져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격렬해져서 이제는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원망하지요? 하나님 뭐합니까? 시험하지요? 지도자와 뭐합니까? 다투지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나중에 돌로 뭐 하랍니까? 쳐 죽이려고 하지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뭐고 성도의 보배가 뭐냐?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 성도만 내게 주신 선물이 뭐냐? 내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고장나고 신앙이 고장난 겁니다. 그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세상 돼버리고 짐승 돼버립니다. 사람은 원래 지을 때에 흙으로 지었고 뭘로 지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흙은 여러분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재료는 짐승과 같은 재료입니다. 그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집어넣으나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중간합니다.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이고 그죠? 그 짐승하고 하나님 사이에 딱 낑긴 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은혜를 받고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누구를 닮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짓거리와 말거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자기도 자기를 놀래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놀래요. 자기도.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지. 그러다가 또 자기를 보고 또 놀래.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짐승이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 앞에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있는데 그 보니까 자기 모습이 짐승이야. 성도의 기쁨이 뭐냐? 내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늘 그 속에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이 평강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기쁨을 못 누리, 문제 있어도 성도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만 느낄 수 있다면 그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금방 뭐 해주십니까? 응답을 해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금방 목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죄를 지었다. 금방 뭐 해주시고 두드립해 주시고, 그렇게 살면 싸가지 없는 짓이라고 금방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더라.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오더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내 심령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오는 겁니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이 임재가 느껴지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임재가 느껴져서 좋은데 평화로다 하고 찬송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임재가 안 느껴져. 하나님이 어디 가가 계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놈 기도해도 기도가 되나? 나오는 소리가 딱 있다 있지요. 주여, 아버지여. 기도를 하려니까 말이 나와야 될까 이가. 주여, 아버지여. 주여만 계속 하려니까 쪽팔리니까 또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말해라. 아버지여. 뭐 메아리같이요. 기도가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해주시지요.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놔두죠. 그러면서 죄는 더 깊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내 심령에 평강이 없어지고 내 심령에 기쁨이 없어지고 점점 뭐가 돼가느냐? 짐승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짐승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중국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강장로님, 우리 늘 교회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강장로님 말고. 그 강장로님 중국에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번째인가? 박성구 지수 몇 번째고? 네? 13번째가. 13번째 갔는데, 이번에 들어갈 때 13번째 갔는데, 12번째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는 게야. 그분도 거의 뭐 수준이, 거의 뭐 그냥 그런 수준인데, 경제적으로, 옛날에는 술 많았습니다. 근데 웃자다 보면 확 말아먹고, 돈 있을 때는 사명이 안 보이고, 사명이 보이니까 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데, 12번째 들어갈 때까지는 돈을 누가 채워주더라는 게야. 근데 여러분, 이번에 13번째 들어갈 때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더만 식당에서.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또 했던지 또 하고 했던지 또 하고 또 가르치셔도 또 망하고 또 가르치셔도 이래 하더만 어느 날로 본 게 내가 그 짓 하고 있었지도 와요 이러니까 12번째 중국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거를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거야. 근데 13번째 지금 들어가는데도 지금도 내가 안 믿어집니다. 지금도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도 내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는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봅니다. 내가. 거기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그 속에 이제 계속 뭐 만드는가? 불신. 그러면서도 또 채워주시면 하나님 그렇지. 그러면서도 또 불신이. 이게 우리 모습이라.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질 때 성도가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될까 아이가? 주여 아버지여 그 소리만 나와도 그때도 여러분 퍼질러져 앉아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툭 심령을 건드려 준다고? 그러면 다시 기도가 터지고 회복이 되는가 아이가? 그거 병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긴데 기도 안 된다고 갚버리면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5번째 사사가 기도원 아닙니까?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지금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다가고 있는데 내보고 키 크시고 날씬하신 목사님이여 이러면 그게 무슨 인사야, 욕이지. 지금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서 일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런 은사가 어찌미뇨 이라고 쳐다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람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큰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과 가서 싸워라. 아이 내가 우리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우리 가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미안한 소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 시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이 양털에 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사변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아따 참 벨나게 요구한다. 알았다 이 자식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봐라.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여러분 푹 젖어. 그래서 짰더니 물이 한 바퀴쳐 나왔어. 한 바퀴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날 또 한 번 기도 한 번 더 했어. 하나님 그래도 아직 내게 확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빼짝 마르고 주변 사면은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따 참 벨라놈이다. 이런 기도도 또 벨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키는 하나님 1m 180이 넘어야 되고 눈은 하나님 뭐 좀 째진 눈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고 쌍꺼풀이 저절로 된 그 칼 된 것도 안 됩니다. 쌍꺼풀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것 성질은 또 양목사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되겠습니다. 이 자식 벨나게 그 하나님이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뭐 했습니까? 내 성질이 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라. 내 성질이 좋은가? 잘 부탁하여. 치 짰더니 양털은 빼짝 말라고 주변 사면에 흥건 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확신을 얻고 미디안을 불러 모았더니,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더니 32,000명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차 빼라, 포 빼라 이라고 뭐 뺄 것 빼고 나니까 300명 나왔습니다. 기도원이 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 더 달아보려고 하나님 지킬 것 같고 이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달아보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아, 너 지금 미디안 백성과 싸우러 나가기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 봐라.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고 적진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놈이 그 미디안 진에서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한 놈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놈한테 야야야야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만 우리 텐트를 탁 치니까 텐트가 다 부사지 뿌더라야. 그 옆에 있는 놈이 해석하기를 그거 기도원과 그 칼날이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원이 듣고 있는데 보니까 적진 입에서 뭐라 하는 겁니까? 죽었다 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디만은 그 무당 찾아갔습니다. 무당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라 하냐면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 저거는 예수쟁이가 와 여기 와 있노 이런. 그래서 기도해라는 갑다 싶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적진에 갔더니 적군이 뭐라 하느냐면 이거는 기도원과 그 칼날이다. 우리는 죽었다 이라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뭘 얻었습니까? 확신을 얻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300명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하나님이 더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믿고 불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표시하시고 또 그것을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표시하십니다. 임재가 안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기도 안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니까 또 원망하니까 나타나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마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목말라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목말라 죽으면 가나안 땅 준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안 믿고 환경만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환경만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축과 우리의 자녀가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지.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니까 원망 나오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제 돌로 던져가지고 모세를 말합니까? 원망이 도가 지나서 쳐 죽일란다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이 돼가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에 그때 기도하고 그때 부르짖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짐승이 하나님 닮아갈 낀데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 돌 던지고 돌 잡고 던질라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생활은 자꾸 어렵고 풀리지도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 안 하면 짐승되고 그때 기도 안 하면 완전 불신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온나. 레프트, 라이트, 훅, 공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참 제가 더한 곳에 이 짐승 같은 놈들을 더 큰 은혜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은혜가 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두드려 패면 안 될 단계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한 10일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은 지 한 달 10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10일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이 짐승 같은 이스라엘 기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은 뭐 해주십니까? 자꾸 끌어안아줍니다. 끌어안아줍니다. 4절에 모세가 도무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이 짐승들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재판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이것들을 칠 수도 없고 이것들이 얼마 안 했으면 내게 돌질하는 분위기니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모세야, 네 손에 뭐 들렸냐?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팡이 들고 가라.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지나가라 했지요. 여러분 백성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고 백성 앞에 가거든 막 머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때려라 백성들을. 내가 꼼짝도 못하게 아예 막 이 뭐라노 이거 가위 눌린 사람처럼 빡 서있게 만들 테니까 머리에 피 날 때까지 때려라. 계속해서 머리가 단단한 놈은 계속해서 때려서 막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때려. 이렇게 하면 좋을 낀데 백성 앞을 뭐 했습니까?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여러분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호렙산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에? 한 20km 서쪽으로 떨어진 것인데 동쪽으로 자꾸 옮겨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바위라고 되어 있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정관사 들을 써가지고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많은 반석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반석 위에 뭐 하겠다.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여기 모세가 있다. 여기 반석이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뭐 하겠다. 마주 서 있을 테니까 너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누구 팹니까?
백성들 패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짐승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때까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니까 모세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 해서 모세를 찝찍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라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내를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라 하지 아니하고 짐승 같은 이스라엘을 부패한 이스라엘을 때리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서 있을 테니까 너 반석으로 내를 치라, 내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지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 왜 이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이게 출애굽기 말씀인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반석을 때렸지만 누구를 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느냐? 물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이 음료는 뭘 가리키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날 성전에 서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올 것을 말합니까? 성령이 흘러나올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 인간 안 된 것들, 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아직 뭐가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저들을 덮지 못해서 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금 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짓을 생각하면 벌써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감사 하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되 시편 105편 41절 42절에 보면 그 성령이 그 물이 흘러나올 때에 그냥 똘똘똘 약수처럼 그렇게 흘러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막 가운데로 강이 지나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 너무나 풍성한 성령, 너무나 풍성한 실제로는 물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과 사람이 다 먹도록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시편 105편 42절에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줄여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라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심령이 빼짝 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는 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입니다.
이 모양 이대로 놔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성도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거 잡아서 사람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면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 안 하면 짐승되고, 참 짐승일 때마다 패 죽였다면 아야 살아있을 사람 드물겠다. 속 좋으신 이병덕 집사님이나 살아있을까? 우리 다 죽었다. 이병덕 집사님도 죽었다잖아요.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뭘 주십니까? 오히려 성령을 주십니다. 나를 쳐라. 백성을 치지 말고 백성은 지나가고 나를 쳐라. 그러면 내게서 물이 나올 것이야. 그 물 마시고 힘내서 이 강약길 가라 하셨습니다. 물을 주시되 하나님이 강물처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여기서 주시지 시내산에서 물을 안 냈습니까? 지금 있는 데가 르비딤이 돼 있지요. 르비딤이 시내산하고 몇 킬로 떨어졌다 했습니까? 20킬로 떨어졌다 했습니까? 그만 르비딤에서 하나님 물을 주시지요. 왜 20킬로나 떨어진 여러분 호렙산에서 물을 내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물을 내셔서 이 물이 강처럼 흘러가가지고 20킬로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됐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었어.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을 사람들 아니거든. 움직여서 시내산에 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 짓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1년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반석이 있는 시내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온 성령을 누리고 시내산에서 그할 2년을 하나님이 은혜 누리며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물을 내십니까?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그곳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갈 길을 더 잘 아셔서 나 앞질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괜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놈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삐끔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다 날아가 보고 가슴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버지 낳은 거 맞아요?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와 그러니까 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웠다던데요 누가? 나도 우리 고모들 오면 꼭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네 영도다리 제첩국 장사하는 아줌마가 네 엄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영도다리 간다고. 그래 이상하게 분위기가 집구석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영도다리 간다고. 영도다리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옛날에 그런 거 다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해만 뜨면 우리 아버지 만나서 자꾸 그걸 계속하면 그게 뭐야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오히려 뭐 주시는 분이다. 자기 몸을 바쳐서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분이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다 갔을 때에 이제 광야길 끝날 쯤에 또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했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목이 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면 물을 내야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달라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어떤 반석 위에 모아라. 그리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그와 그들과 생축이 다 마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백성을 끌고 가서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보고
야! 물 나와! 이렇게 뭐 해라? 말을 해서 그 반석이,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나가들어서 그러는가 믿음이 좀 줄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키는 대로, 모세의 특징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7장 6절이죠. 거기 보면 그랬나. 그게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근데 이게 어째 됐는지 명예라 하면 그냥 물 나와라 이러면 될 낀데, 아이가 여러분 여기서 물 나와라 해도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봐봐라 여기서 물이 나온다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얼마나 망신이야.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러분 은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같으면 쫓아낼 것 같아요 이러는데 이 씨로 나가라 이랬는데 메롱이라고 안 나갔다. 그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러워. 모세가 도저히 그 말은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반석을 쳤습니다. 두 번 쳤지요. 땅땅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이러면서 마시라. 그때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느냐? 너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 어디에 못 간다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까? 와, 하나님 40년간을 불이 묻고 와 주여 어떻게 40년간을 불이 묻고 한 방 잘못했다고 모세를 이어서 그냥 죽어라 이래 하십니까? 물론 모세가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안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모세는 율법의 모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일까지만 하지 구원은 여호수아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네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끌고 가라. 그런 목적이 하나님 영적인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반석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이제 그 이후로 그 죽음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이제는 반석이 쪼개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도 한 번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 그 샘물이 영원히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흐르고 끊어진 그 반석이라 할지라도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오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까지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0일을 기다리고 기도하였더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성도들이 10일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고 불 붓듯이 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양 은사대로 무엇을 행했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 듣다가 그 성령을 받고 어떤 때는 베드로가 안살해주고 안수해주니까 그 성령이 증가되고 이 성령은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지금까지도 믿는 성도에게 부음받으잖아요. 모세가 뭘 어겼느냐? 믿음이 없어서 뭘 어겼느냐? 그리스도를 또 깨수는 한 번 죽으심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그거를 여러분 어겼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브엘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했을 때에 그때 보면 광야길을 지나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또 광야길을 지나고 그 성경 민수기 21장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야 마따나를 지나서 또 어디 브엘을 내려가고 또 골짜기에 이르고 그때 브엘에 도착했을 때에 원망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원망하지 못했느냐? 20장에서 원망하다 불병한테 물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망도 못하고 원망하고 입이 건질건질한데 또 공기랑 이라고 갔습니다. 갔더만 하나님이 알아서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곳에서 물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물은 누가 팠느냐? 이스라엘의 족장과 어른들이 팠습니다.
뭘 가지고 팠느냐? 드릴과 판 거 아닙니다. 곡괭이 가지고 파 올린 거 아닙니다. 홀과 지팡이로 팠다 했습니다. 홀과 지팡이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 반석이 터져서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노래해라 그랬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해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말을 듣고 힘들고 목마르고 지칠 때마다 이 성령을 구하여 이 성령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찍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잘라버리고 모가지 자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이요, 오히려 기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놈들은 성령이 필요한 놈들이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니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리라. 그리고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 힘들면 어찌합니까? 술 먹지요. 술이 들어가면, 술을 다 안 드셔봐서 잘 모르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술을 영접했고 그전에는 오만 것을 다 해봤는데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봤지요. 우리 재덕씨 아직까지 술 기억이 생생하지요. 얼마 전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끊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생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제 들어가면 알딸딸해지면 이제 잊어지는 거지요. 담배가 이렇게 들어가면 니코틴이 여러분 뇌에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뇌가 잠시 마비됩니다. 그럼 띵 이렇게 하면서 잠시 좀 안락해지고 조금 잊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뭘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을 의지해서 그때를 지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뭘 주셨느냐? 니코틴보다 잊어지는 거 100배, 세임 나는 것도 100배, 이런 거를 딱 주셔서 건강도 안 해치는 성령. 여러분, 그러면서 근심을 잊게 하는 성령, 세임이 나게 하는 성령,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을 계속해서 흘리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반석한테만 나오십시오. 반석한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같이 그 속에 흘러들어가서 근심을 잊게 하고 세임을 얻게 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넣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소망과 세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견뎌나가게 합니다. 환경이 안 달라져도 견뎌나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 아닌 것처럼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새끼가 마치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고난을 이겨보겠다고 지심으로 이겨볼 재주 있거든. 이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그 허전함을 이겨볼 재주가 있거든. 한번 이겨보십시오. 기도하시고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화요일 되면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한 몇 달 살아보니까 참 행복했지요? 성도는 살아보면 합니다. 맛을 본 사람은 말씀 없이 살아보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 압니다. 나오셔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임재에 확신이 없는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